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 읽어보기 어떻대요? 예수께서 버릇을 삼으시다. 예수께서 뭐라고? 버릇이 없으시다. 버릇이 없다고. 또. 그 재림이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 그 앞에 그 강의할 때는 굉장히 이게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앞에 힘들게 해놓으니까 조금 나은데. 자, 1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세례 요한에게서 그런 세례도 받고 또 광야에서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그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교화시키고 하는 이런데 예수님이라면은 뭐 포교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한 걸 가지고 포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뭐 온갖 거의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물을 이렇게 와인으로 바꾼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이게 기적의 시작이라,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0페이지 보면은 요한복음의 2장에 세 번째 날, 셋째 날에 갈릴리의 카나에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식에 초대되었고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이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니라. 이 무슨 배은망덕한 놈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여인이여 이러면서 기사대기를 맞아도 시원하게 줘요. 내가 아픈 배로 나왔는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야기하고 사행에서 5행으로 가는데 그 중간이 좀 사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이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이제 5행으로 가는 주의 모친이 하인에게 말하기를 그게 마리아죠, 그죠? 어머니가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이때는 아직 안 이르렀다 이래 했는데 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조금 있다가 그 예수님이 뭐라 하면은 그대로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너는 그냥 따라라.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 중간에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6행에 보면은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었고 예수께서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시니 입구까지 채웠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뜨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줬다. 그래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는 이게 어디서 났느냐.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그 사람들이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 이제 덜 좋은 포도주를 내면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그냥 뭐 술김에 그냥 술 기운에 먹으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좋은 포도주를 왜 뒤에 먼저 안 내고 뒤에 내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한 이적들 가운데 이 처음의 이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믿습니까? 지혜야. 믿어져? 우리 지호 씨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응? 생각해 본 적이 아직 없어. 없어? 네. 또 우리 인경이 씨는? 저는 원래 어릴 때 종교가 가톨릭이니까 이런 걸 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많이 들어봤겠네, 그지? 이거 가지고 가톨릭도 설교를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리 공부는 따로 교류 따로 하고 저기 이제 개신교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목사가 뭐 이야기하고 막 자기 막 택도 한 소리도 했었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내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자 넘기시면 162페이지. 근데 신은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언제 자신의 사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허락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이 자신의 사자들이라 하면은 예수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의 어떤 인물을 띈 어떤 그런 자기의 사자들에게 신은 무슨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언제 그 기적을 행하라고 신이 허락하느냐. 그 신이 허락하고 그 신의 힘으로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기적은 신의 지시로 일어났다. 예수가 행했지만은 신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참된 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던 것이다. 그냥 뭐 신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게 신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낸 자인 하나님이 명백히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사람들이 포도주 그냥 부족하니까 어떤 신이 그 사람들 혼인잔치 잘 하게 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만 신은 그런 것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 많은 구도자들은 기적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이 진보된 영혼들은 신의 사랑에 끌린다. 그 밑에 나라에 보면은 모든 것을 알고 항상 이해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우수함을 공공연히 보여주면서 인간들이 알아보기를 강요하지 않고 우주의 광대한 가족을 고요히 조절한다. 그래서 주님은 형상들과 힘들의 우주적인 베일의 뒤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감춘다. 그럼에도 그는 무수한 방법으로 자신의 현존을 암시하면서 인간 내면의 사랑의 속삭임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부른다. 기적의 현상이 주님의 편재한 사랑에 접촉하여
조율하는 것보다 주님의 현존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주는 신의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 주님과 주님의 지혜, 또는 마야의 사탄적 망상의 유혹목들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만약에 신이 내가 세상의 지배자라고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면 인간들은 즉시 자유선택권을 잃어버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신은 없다. 왜? 뭐 푸틴이 저런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두고 온갖 나쁜 놈들이 행행해도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할 거다. 그 무신론자들이 어떤 그런 강력한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지. 신이 있으면은 이런 어떤 세상의 불이라든지 불합리라든지 지금 뭐 지구가 망하니 어떻게 되는 이럴 때 신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놈들아 내가 신이다. 왜 이렇게 물질만 집착을 해갖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너 다 죽는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다 따라가겠지.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뭐냐? 그런 순간 인간의 자유선택은 없다는 거야. 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선택권, 요게 신의 능력이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선택권이 이게 신의 능력이에요. 이게 없이 인간이 창조됐다 하면 그거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어. 그 자유선택의 능력이 없잖아, 인간이. 그죠? 자유선택의 능력이 없게 되면은 인간은 인간이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그건 없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에 그거죠. 자유선택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을 선택하는 것 외에 내라는 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온갖 철학적인 거 온갖 뭐 잡다하게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에고, 물질, 육체, 잡다한 어떤 잘못된 지식에 의한 그렇게 형성된 잡다한 잘못된 에고의 그런 자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에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 육체의 진짜 내가 아닌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내 안에 진화를 선택하는 거라. 그렇게 될 때 내가 신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자유 선택권이 있다는 거는 내가 신을 선택하면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 내가 동영상에 있잖아. 선택하라. 내가 선택하면 돼. 나는 신이다라는 걸 당신이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하면 당신이 신이 돼. 왜? 그게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 선택의 능력이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처음이자 끝이잖아. 그죠? 다른 잡다한 이야기들은 그냥 격가지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신을 향한 진실된 욕망을 가진 사람은 능력과 기적들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헌신자가 창조자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갈망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자신을 침묵적으로 미묘하게 드러낸다.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수행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신에게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 분명한 테크닉이 이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신 외에는 그 어떠한 갈망도 없어요.
한 50% 정도는 늘 갈망하며 살고, 한 50%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잖아.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TV도 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옆집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육체적인 잡다한 것들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한 50%는 그렇게 하고, 한 50% 정도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을 찾아야 돼. 그게 적절한 분배일 것 같아. 이렇게 평생 수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신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창조자 외에는 어떠한 것도 갈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와인을 마시는 것을 지지하였나? 지지 안 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뭐, 그런 사막이나 이런 데는 오염이 많이 되고, 물이라는 게 이런 게 그거 하기 때문에 발효된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정제형으로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1화에 이걸 보고, 와인 정도는 마셔도 돼. 해가지고 그냥 막 술판을 벌리는 거지. 그냥 항상 그쪽으로 핑계를 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와인을 만들어서 돌렸잖아. 술을 먹어도 돼. 그냥, 그건 차라리 먹고 싶다고 해야지, 그냥. 응? 온갖 핑계들을 대고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지. 술이라 그러는 거는 영적인 어떤 이런 거에는 완전히 모든 자각들을 말살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술, 마약, 마취제 이런 것들. 일반적인 기계적인 과정으로서 우리는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죠, 그죠? 뭐 포도 해가지고 쭉 가지 이렇게 어떤 과학적인 게 아는데, 그러나 특정한 요소들로 만들어진 물질을 다른 요소, 와인 같은 걸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를 제어해야 할 수 있어요. 원자. 예수는 모든 원자의 물질을 통제하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균형을 잡는 힘인 신의 지성과 의지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그러면 그게 바꾸어지는 원리는 뭐냐? 신의 지성과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든 물질들을 구조를 해체시키면은 그 근원이 되는 의식으로 복귀된다 하는 것을 예수가 알았다는 거예요. 수련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는 생각과 물질의 형이상학적 관계를 이해했으며 화학 변화에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마음의 힘으로 물질 형태는 다른 물질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게 모든 창조 속에 스며 있는 신의 지성과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는 물의 전자와 양자의 배로 와인을 배열시켰다. 이거예요. 예수가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신만을 갈망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신의 의지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50% 이거 하고 50% 이거 하고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신에 맡겨진 상태, 내가 완전하게 내 안에 있는 진화를 자유선택에 유일하게 선택했을 때 신의 의지와 하나가 되고 신의 능력과 하나가 되는 거야. 간단해? 그지?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 우주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에게 생명과 지성을 주는 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질과 영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과 물질은 신의 창조적으로 전동하는 힘이 그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에너지와 물질은 진동이 서로 다른 것일 뿐이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생각은 미묘한 진동이고 생각을 그 미묘한 진동을 압축하면은 에너지, 프라나, 빛이 되고 최종적으로 물질이 거친 진동이 되는. 처음에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생각이 가장 미묘한 진동이죠. 그게 계속 그 생각을 압축하면 에너지가 돼. 에너지가 되면 그게 또 빛이 되거든. 그 빛을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거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생각이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 신의 생각이 연결된 거야. 간단하죠, 그죠? 이 정도면 우리가 빵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표현해. 생각이라는 거는 의식의 주관적인 진동이다. 이 표현이 재밌죠, 그죠? 이 생각이라는 거는 의식이 있는 그 의식의 주관적인 진동들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모든 단계들은 서로 통신하면서 교환하고 다른 생각들하고 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 안의 생각을 통제하고 내 안의 생각을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건 상호 관계가 부족한 진동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생각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물질의 상태의 진동까지 가면은 상호 교류하는 상태가 그만큼 거치기 때문에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고정성을 갖는다. 자, 그래서 166페이지 중간에 자, 바다의 파도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유한하다. 항상 바다와 파도에 대해서 우주의 의식과 사람의 의식이 어떤 이런 관계적인 것들을 많이 하죠, 그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쭉 마지막 장을 설명하는데 이걸 잘 들어보면은 이 물질하고 생각이라 의식이라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자, 바다의 파도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유한하다. 바다에 파도가 생기고 파도가 바다의 가슴에서 사라질 때 파도들의 물은 이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 근원인 바다 속으로 용해된다는 거예요. 그 파도 형상의 파도가 치는 그 형상의 물만 사라지는 거고 그 물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전기로 변형이 되고 그 전기를 모으면은 또 액화가 돼서 다시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물질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물의 형태와 특성은 변하더라도 물의 구성의 원소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즉 소용돌이 치는 미립자들 변형하는 에너지들은 함께 끝없이 진동하는 변화의 춤의 한 부분으로 유한하고 분리되고 시작과 끝이 있는 물질과 대상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질의 토대가 되는 본질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변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변화하는 국면은 일시적으로 변화를 하지만은 변화하도록 진동시키는 그 힘은 영구하다. 그 힘이 영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 또는 형이 상학적인 사탄에 의한 망상 때문에 인간의 생각 과정은 토대가 되는 신성한 본체는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현상들만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은 진동하는 인간의 의식이다. 인간의 의식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진동하게 하는 어떤 구체화된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진동하면서 한계가 정해진 신의 의식이다. 이것도 재밌죠, 그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신의 의식이 한계가 정해져서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 그게 인간의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신의 의식이라. 아까 사치단한다 했죠, 그죠? 사트바, 그 어떤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아난드. 이 세 가지가 모여있는 상태가 내 신의 의식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한계를 지어지는 이런 의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신의 의식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한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 한계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 내 몸을 생각하는 것, 내 욕심, 에고적인 것.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게 수련에서 최고 나쁜 거라. 그래서 이타적인 게 수련, 우리가 신과 합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게 신과 가까운 신의 본질이라, 이게. 그래서 생각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진동을 한다. 우주의 체면술사 마야의 통제 아래서 진동하는 인간의 의식은 한계 속에 머문다. 하지만 요가의 정신물리학적인 테크닉을 수행을 하면은 마음의 미스테리를 회복할 수 있고 인간의 의식의 산만한 생각 진동들을 고요하게 만들고 신의 의식의 황홀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초자연적인 힘은 물질계를 변화시킨다. 영적인 진보는 소멸되는 물질과 접촉함으로써 생겼던 고정된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제한된 물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감금이 된 의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단하게 구별되어 있던 물질이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든 관계 속에 통합시키는 신성한 지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수련을 통하여. 그래서 지고의 그리스도의 지성과 합일된 예수는 광대한 마법의 꿈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그는 우주의 체면술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고정된 의식을 초월했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의지력으로 돌로 무련화된 생각을 빵으로 바꾸거나 또는 물로 무련화된 물을 와인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한 방법이라.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물질계 속에서 물질을 변화시키려면 물리적 과정을 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 에너지, 생각의 진동들이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이중성의 법칙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제한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장의 더 높은 의식과 합일되어 창조의 참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물질이라도 변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신의 마음과 하나가 된 예수에게 하나의 진동을 다른 진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여기 자서전에 보면은 여기 그게 있어요. 기적의 법칙 해가지고 334페이지에 보면은 요거만 잠깐 하고 끝낼게요. 자, 처음에 이제 톨스토이의 그 세 명의 은자라는 그 설화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섬에 이런 수행하는 은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교가 그 지역의 주교가 그 세 명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하길래 자기가 이제 가본 거예요. 근데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당신께서도 삼위이시고 저희도 세 명이니까 아무쪼록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교가 보니까 한심한 거라. 아,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교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고 가는데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주교가 가르쳐준 거를 기억이 까먹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저 사람 멀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다시 물어보자 해가지고 주교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뒤에서 이 세 명이 막 무리를 날아오더라. 그러면서 큰 소리 외치다. 당신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잊어버렸다. 다시 말해달라고. 파도 위로 막 부지런히 뛰어오더래. 그 주교가 놀래가지고 내가 하는 거 잊어먹고 당신들이 그 하던 걸 계속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요 일화 속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이 기도가 저희도 세 명이고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세 명이고 우리도 세 명이고 당신도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죠? 당신도 삼위일체 아니냐? 우리도 세 명이다. 우리는 결국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를 어여삐 여기달라 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나를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거기에 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행위에 그 짧은 요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한한다는 이제 기적의 법칙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 요한한다 자서전에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베다 경전에는 상대성과 이원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래 하는데 그런데 유일한 생명인 신의 본질은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어떤 이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마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힘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들이
뉴턴의 어떤 마의 법칙이라는 건 모든 작용에는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야의 이원성이죠. 그죠? 두 물체의 상호작용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작용과 반작용은 정확히 크기가 같다. 이런 거고. 기본적인 자연활동은 모두 마야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기의 청력과 인력, 그 다음에 전자가 양자와 전기적인 대립상, 그 다음에 원자는 자체와 지구처럼 마찬가지로 양극과 음극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석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구 전체도 그렇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이원성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마야를 극복하는 게, 이원성을 극복하는 게 이 천년왕국 예언자들이 인류에게 부여한 과업이다. 창조 이원성을 초월하여 창조 유일성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지고한 목표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재림에서 예수가 행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원적인 것들을 탈피해서 신의 의식, 그 하나의 의식하고 합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원리에 의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야의 베일을 벗기는 게 곧 창조의 비밀을 밝히는 거다. 세계의 환영인 마야가 인간의 마음에서는 아비디아로 나타납니다. 아비디아를 글자로 풀이하면은 비지식, 무지, 미망, 인간의 마음에서 그 환영이 무지와 미망으로 나타납니다. 이 무지의 제일 가장 크다는 거예요. 마야 또는 아비디아는 지적인 확신이다. 분석을 통해서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 오로지 니르비칼파 사마디의 내적인 상태에 도달할 때만 이 미망과 무지가 극복이 된다. 이게 원자라는 게, 이 원리가 이 원자라는 그 안에 있는 구성이 국선도의 원리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원자라는 안에는 플러스적인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적인 전자가 있고, 중간에 중성자가 있거든. 그죠? 전자를 하나도 안 띄고 있는. 이게 국선도에서는 전기신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게 천부경의 일시무실이라는 게 석상극 일시무실. 일로 시작되는데 그 우주의 본체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게 그 일시무실이거든. 그 다음에 세 개의 극으로 나눠서 석삼극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무한대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된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적인 양자적인 것들의 중간적인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몸에 정과 기와 신이 있다는 거. 하나가 되면은 거기에 플러스적인 게 있고 마이너스적인 게 있고 중간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국선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련 원리예요. 그리고 이게 후천에 되는 어떤 이런 것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그로 뒤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의 국선도가 필요한 원리라. 이 원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력이 나오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에 국선도가 굉장히 큰 역할이 되고, 쿤달리니 현상이 여기서 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거라. 재밌지? 이게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은 과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약간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했습니다.